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않으면 정욕, 탐심, 교만, 자기애와 같은 죄들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묵상에서는 성급한 판단,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며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 1절로 8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간의 길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도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통치자와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며 그분은 모든 길을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행동의 결과가 아닌 마음의 동기와 자세까지 하나님께 드리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일 뿐입니다. 조급한 사람의 경영은 궁핍에 이르고 정직한 자는 풍부함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흐리게 하며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9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는 다툼과 분열을 피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다툼과 분노는 악인의 삶을 특징짓는 요소이며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유를 거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악인의 집은 환란에 던져지나 의인은 평안함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움 위에 세워지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입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계획에 의존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함을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길과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둘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정의와 공의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셋째, 이웃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바른 삶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백성에게 많은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예배의식에 참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불의한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죄로 무너진 삶을 고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있는 삶을 위해 삶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한시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 실망하지만 그 너머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순전하게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최우선적 관심은 내 계획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모두 옳아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과 행동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